이 저녁에 여러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이 돌이 많은 저의 설교 가운데서도 금을 캐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비록 환난과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본문은 요셉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제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야곱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게 되고요. 끝부분 이제 2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요셉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전에 본인들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을 보복하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정말 유언을 했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치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했던 그 유언을 얘기하듯이 내가 죽거든 요셉 너는 이 형들과 잘 지내라 라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빙자하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들을 이렇게 숨기고 또 그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요셉은 화를 내거나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듣고 울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내가 잘 먹여 살리겠다고 잘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형들의 그런 간청하는 말씀에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계획하셨고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형들이 이 약한 마음으로 한 행동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헤아려 했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괴로운 자리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위로하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요셉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과연 이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믿음, 우리가 꼭 오늘 알고 또 돌아가야 될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창세기는 50장 중에 오늘 방금 읽고 있는 말씀은 50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결말 부분에 이르는 말씀이겠죠. 자, 창세기 50장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우리가 요 명제로 성경을 한번 풀어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다가 결말 지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죠? 바로 창조가 나오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되죠. 인간의 타락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부터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결국 관계가 깨어져 가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선악의 문제를, 선과 악에 대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창세기를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과 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이 악과 선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악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우는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선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꿰뚫어 보면 이 요셉 이야기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들었던 설교를 보게 되면 어려서 형들의 핍박을 받다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우리도 그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꾸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요셉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악의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굉장히 좀 재밌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사실은 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라반의 집에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라헬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 과정 가운데 레아도 아내를 얻게 되고 각각 또 요 첩을 얻게 되는 또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알다시피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그 표현의 결과가 뭐였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가장 명품 옷을 어디 가서 샀다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보다 비쌌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코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보다는 지금이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 할지라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 만큼 이 채색 옷은 굉장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니 그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고 눈의 가시로 여겼던 요셉을 결국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종으로 이제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악이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주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죄가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선과 악을 기준 삼는 것은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 동기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짓는 주체가 되겠다라고 한 것, 이게 바로 유혹이었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성으로 인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죄성으로 인한 결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요셉의 형들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좋은 것,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짓.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형들은 악하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과 악을 규정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은 죄의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대조적인 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 그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했던 자들이 바로 형들이었죠. 이 형들을 누구에게 대입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라면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굉장히 흡사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존재가 요셉일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쭉 이제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죠?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또 다른 7년 동안은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가 요셉의 그 지혜를 극찬하면서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그 말씀대로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형들도 야곱과 더불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여차여차 결국은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그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스스로 자기네들의 그 말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통역을 시켜서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때, 이것 봐라, 우리가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알다시피 베냐민을 나중에 데리고 왔죠. 베냐민을 데리고 왔었을 때 요셉이 또 한 번의 시험을 한 거죠. 잘 먹이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이 무엇을 명령했죠?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요셉이 쓰던 이런 잔과 등등의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그 자루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다시 명령을 한 거죠. 쫓아가서 베냐민의 그 자루를 살펴봐라. 그랬더니 숨겨놓은 대로 발견이 된 거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형들을 다시 다 잡아다가 앉혀놓은 다음에 내가 손으로 너희들을 대했건만 악으로 갚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과 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유다가 결국은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결국은 이 형제들과 요셉이 상봉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도 형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보통 사람도 아닌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근엄하게 서 있는 이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벌벌 떨었겠죠. 그럴 때 요셉이 이미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기 전에 창세기 45장은 거의 19년 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형들을 안돈했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안돈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에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일 테인데, 요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되었다라고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이 이렇게 45장 5절처럼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요셉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코람데오.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많은 혼란과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늘 요셉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데에 그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형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 50장으로 돌아가서 이미 10년이 넘는 동안 야곱이 살아있을 때, 또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극진히 잘 섬겼겠습니까? 이미 다 잊혀진 듯 했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섬겨주길 바라고 정말로 그들을 애굽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도와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의 그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악한 삶을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요셉이 그 말을 45장 5절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던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도를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복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악에 대한 해석인가? 결국은 모든 것이 인간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죄성에 노출된 죄인적인 입장, 내 입장에서 선과 악을 결정짓고 내가 악을 범했으니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기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악을 판단하고 선을 기준 지었던 이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죠. 아니, 사실 누구보다도 복수심에 불타서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지만 어떻게 정반대의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인간의 지혜로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엎드려져 있는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으켜주면서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불쌍해서요? 제가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요셉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일찍이 이 얘기들을 다 소상히 다 이야기를 해주었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잘 살려드리겠다고 섬기겠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을 바라볼 때 이 눈물의 의미는 이 시대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 탕자와 같이 죄의 결과로 두렵고 무섭고 숨고 싶고 낯을 피해 살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여기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요셉아, 너 형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야곱의 성격을 알죠.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얼마나 강직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자기 자녀들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을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헤세드의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굵은 선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 인애, 긍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헤세드,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말을 짓는 이 부분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어떤 선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가?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헤세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사랑의 본체 되시고 진정한 사랑 그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기준, 나의 방법, 나의 악으로 살아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해악을 끼쳤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초대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선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짧은 해석에서 요셉 입장에서 선이라는 것이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세우셔서 모든 다른 형들이 절을 하게 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을 말씀하는 이런 선으로의 해석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모함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다 드러나게 하셔서 네가 분명히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올 거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순간이 분명히 도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모든 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 어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을 따라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분명히 있고 나도 감정이 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요셉의 형들도 지들이 감정이 있기에 그 감정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인간적인 본성이 작동을 해서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처럼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요셉이 본받았던 그 마음,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나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선이라 하면 그렇게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악이다라고 그것을 멀리하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섭리.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목적을 위해서 피조 세계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사역의 모든 내용을 섭리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섭리의 정의는 라틴어에서 앞에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본다. 우리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참 나에게 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앞서서 보시며 선한 길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의 삶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형들, 그죠? 보디발의 아내 등등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 총리는 그때 당시에 절대 주권자 아니었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요셉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악한 의도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능력,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거룩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일꾼들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구덩이에 빠져 있고 또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기대를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반응이 늦어졌을 때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우리 앉아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요셉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미약해 보이고 억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삶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